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이제 설교를 부탁하셨는데요. 솔직히 좀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있었죠. 참 신기한 게 카작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이제 묵상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영어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설교문을 제가 썼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다 카작말로 하고 나서는 이 설교를 제가 했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서 한 2주 전부터 설교문을 준비를 하는데 영 가닥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이게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막 방을 옮겨 다니면서 뭐 카페에 갔다 왔다 하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장 해제를 완전히 시키셔서,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한 2, 3일 정도 이제 집에 집거하면서 비도 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뭐 겨우 이제 나눌 말씀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읽으셨는데요. 그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성경입니다.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 제가 말을 하다가 자꾸 이제 카작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스케알 그런 말인데, 기억하라라는 말과 언약, 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바로 앞에 33장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 다 얘기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데 오늘 말씀 3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죠. 그쪽을 잠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 하나님께 이제 한국말이 잘 기억이 역시 잘 안 나네요. 쿵클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 뭐라 그러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터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샘물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랴. 그러고 이제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립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들이 마셨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14장 11에서 12절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어서 죽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바로 연이어서 15장 23, 24절에서는 물이 필요한데 쓴물 마라 사건으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 13절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르단에도 갔을 때 그 광야길, 카자흐에도 광야가 아주 황무지들이 많아요. 정말 햇빛이 정말 진짜 그렇게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먹을 물과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불평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신뢰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가 자기의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백성이 얼마나 염치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고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그 모세가 화를 내며 반석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무거운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진중하지 못했던 그런 것과 또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후회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리고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죠.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또 좌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요?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지만 강건하다고 했어요.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들이 이제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신명기 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여 이제 그 땅을 건너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더 이상 변동은 없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오늘 34장의 말씀처럼 누브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보는 것으로 족하도다. 저는 작년에 11월에 저희가 이제
필드 디렉터로 있는 저희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를 제가 이제 대표하고 있는데 그 두바이하고 이제 요르단에 이제 가정이 세 가정이 지금 네 가정인데 네 가정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필드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바이를 거쳐서 요르단에 갔었습니다. 요르단에 갔을 때 이제 필드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요르단의 그 광야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와디럼이라고 완전히 그 모래가 빨간색 모래입니다. 빨간색 모래가 있는 그 와디럼. 그래서 밤에 이제 1박을 거기서 이제 천막에서 이제 1박을 하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밤에는 추워서 제가 견디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렇게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루트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들이 그 낮에는 더워서 진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힘들 정도의 생활이었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두꺼운 이렇게 돗발을 입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추위였어요. 거기를 들러서 그때 우리 두 가정이랑 같이 저까지 5명이죠. 암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누보산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 암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구역에서는 암몬성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제 누보산을 한번 가보시자는 거예요. 그 누보산을 갔어요. 아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역시 그 기대가 헛되지 않게 제가 누보산에 오르면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누보산에 올라가면서 그 모세가 오늘 서서 보았음직한 그곳에 모세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의 유명한 그 조각가가 했다라는 뭐 이렇게 노뱀 상징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서서 보암직했던 그 자리에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암만 땅, 암만에 있는 그 요르단 땅은 빨간 모래로 완전히 황무지인데 멀리서 보이는 그곳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게 이제 안개도 있고 잘 안 보인다는데 그날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쪽은 파란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었고 왼쪽으로는 그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같은 그 선교사님들한테 좀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에게 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거를 들었던 모세의 그 심정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서로 묵상하십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꽤 긴 시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큰 감동이 있었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도 이제 그 지금 사역들을 좀 교회 사역을 제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뭐 교회 사역을 우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한 15년 정도 됐죠. 올 초에 15주년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세워졌고 3자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가 이제 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좀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결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선교사로 보내실 때 명확하게 보내셨어요. 명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교회 사역 가장 중요한 15년간의 카자흐에 들어간 지는 한 19년 정도 됐지만 15년 동안 교회를 설립해서 무슬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우리 같은 호프의 사역자, 우리 한국인 사역자도 세워서 다 모든 것이 준비됐고 이제 저는 좀 그것을 좀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모세의 마음을 좀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가치들 나누는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징벌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한 시대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느보산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세의 마음을 깊게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함께 이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이제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들고 고된 전쟁을 이제 모세가 아닌 새로운 리더들 여호수아, 예슈아, 가장 많은 예슈아, 지저스를 의미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맡기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생각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참 고생했다 모세. 이제 그동안 고생한 네가 나와 함께 이제 안식을 취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강건했던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배반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을 그에게 끝내고 맡기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주 고생해서 무엇을 일구어 놨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한 발짝만 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왜 내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데 모세 역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여기까지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리더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맡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암만에 갔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7개월 동안 계속 이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식월로 지금 한 5개월 정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만날 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기에 아니면 뭐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얘기하면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답은 없어요. 물론 이제 보통 교회에서 답하는 내용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내 현재 그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퍼붑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근데 그걸 아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난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요. 그 내용을 제가 카작에서 15년 동안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카작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이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저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하고도 또 수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를 하죠. 15년 동안, 15년은 아니지만 그런 진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5, 6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잘 저희가 묵상한다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방향들은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천사,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일하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이제 자식들이 있고 또 손주도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 요새 저 아내하고 제가 그런 손주, 손녀를 보면서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몸은 죽겠는데 약 한 제 해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약 필요 없어요. 여보. 얘가 이름이 이제 윤서인데 윤서가 내 보약이야. 아무 다른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죠. 자식의 그 작은 순종에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작은 순종에도. 그리고 자식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리고 요새 보이는 칸가루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뭘 어쩌고 해도 그에게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조언은 할 수 있죠. 조언은 하고 그렇지만 자식을 절대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카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한테 확인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 얘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기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것,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를 그 구원의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궁휼함과 자비하심과 그 풍성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서로 한국 교인들은 잘 웃으시죠. 카자흐 교인들은 그렇게 잘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서 웃고 서로 뭐 이렇게 허깅하고 좋아하고 나 오늘 굉장히 치어링 되고 나 오늘 굉장히 거룩해진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 또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결단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 일들을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되고 내가 좋은 교회 봉사자가 되고 내 집사, 장로, 좋은 선교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나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자. 사랑하자. 또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자. 내가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맺혀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인이 맺혀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나무가 제대로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서 있을 때 물과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죠. 그 물과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때 그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자. 결단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죽은 나무로 세워놓은 전봇대에다가 바나나 하나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게 바나나 나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로 하나 걸어놓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할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선교가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말을 할 때 선교는 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인내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남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된 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들을 나누면서 조금 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러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라.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기도도 참 그러죠.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 저희 현지인 사역자는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제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우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삶 인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하시면 순종하셔야 되죠.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그만 그 보답은 아니지만 교제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누보산에 오를 때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불편함과 근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겠죠. 그러나 누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자기를 인도하실지를 잘 알았던 모세는 이내 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 거길 갔다 온 다음에는 이 사역을 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누보산에 한 번씩은 올라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대서사시를 하나님과 함께 쓰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모세는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실제 광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작은 역할들도 맡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에 합당한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아주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직 온전히 이르지는 못했지만 불안함과 근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내가 본인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순종하며 늘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